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빌라도가 군중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내어준 다음에 그 총독의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5절 아주 짧은 그러한 예수님의 희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 말씀이 길지 않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짧은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큰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 애워싼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지요. 그리고 홍포, 주홍색 겉에 있는 옷을 그렇게 두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주홍 색깔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다 그래요. 왕을 상징하는 그 색깔의 겉옷을 예수님에게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 예루살렘 부근에 많이 있는데 가시가 거의 아주 딱딱하게 그렇게 뻗어 있고 그 가시의 크기가 5cm가 되고 그 이상 되는 그러한 가지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가시나무로 만든 그러한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하지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고소를 했고, 또한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 가운데 등장했던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으니 유대인의 왕관을 만들어 씌우고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됐다 그러죠. 29절에 보면 갈대를 만들어서 그 오른손에 들렸다. 갈대를 꺾어서 오른손에 들렸다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왕의 호를 상징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 들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총독의 병사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놀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
그 왕의 모습을 하면서 한번 모욕을 당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갈대, 예수님 오른손에 들리게 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학대하고 조롱한 뒤에는 이제 그 옷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일이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 만에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짧게 보면 한 3시간, 길게 봐도 한 5시간 이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이 짧게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2-3일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고 당할 만큼 그 처참한 그러한 아픔 속에서 사람들이 보통 생을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짧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허리가 창에 찔리기도 하고 피를 많이 쏟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당했던 그런 고통과 그런 순환보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더 심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내리쳤다 그랬어요. 그 채찍 가죽으로 만든 여러 갈래로 된 채찍이고 채찍 끝에는 이렇게 쇳덩어리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갈고리 같은 게 매달려 있는 채찍인데 그 채찍을 한번 내려치면 그 채찍이 살에 달라붙습니다. 그 갈고리 같은 게 살에 파고듭니다. 잡아당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알잖아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아주 잔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처절한 장면들이 너무 우리가 눈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 영화에서 묘사한 장면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거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 예수님이 당했던 모욕과 그 수치의 무게와 깊이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벌어지는 사건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 로마의 그 총독의 경비병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마치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롱하면서 말했던 왕이라는 칭호가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적절한 칭호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과대망상증 정신 이상의 그러한 병에 걸려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로마의 황제든 아니면 어떤 분봉왕이 됐든 그 어떠한 존재보다 참된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모든 모욕을 참으시고 수치를 참으시고 조롱을 참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좌,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땅의 왕과는 달랐어요. 땅의 왕들은 자기의 왕자, 자기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을 억누르고 죽이고 자기 힘을 내세우지만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4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우리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우리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예수님은 그 여호와의 종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못했어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종 구원자가 죽임을 당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종 구원자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메시아는 그럴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참된 구원자의 길 걷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존귀한 분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모습,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되고 존귀한 모습에 그 모습을 갖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상처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상하셔서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분은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고 질병 가운데 놓인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많은 수치와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존재가 무슨 일을 하겠어? 저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고 오늘 말씀에 희롱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 모욕을 당하고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뭐래? 저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 저런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아마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천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될 만큼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우리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 며칠 당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자기가 범한 죄의 값을 지금 당하는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의 허물 때문에 그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고 자기에 합당한 죄값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허물과 잘못과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은 나의 슬픔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고요. 그분의 고난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당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스스로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런 고난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닌데 그 힘, 폭력을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찔려야 될 그 가시, 그 면류관,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얼마나 행복한 존재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보다도, 아니 그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높고 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 대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짧은 5절의 말씀, 예수님이 당했던 이 모욕, 수치, 고통,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빚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안아주신 주님의 그 넓은 품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 넓은 품 안에 여러분이 진실로 안길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당하셨던 멸시, 천대, 모욕, 희롱, 그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저 옛날 예수님이 당했던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 마땅히 채찍에 맞아야 되는 나, 마땅히 멸시를 당해야 되는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나를 위한 수치였고, 나를 살리기 위한 멸시, 고통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주님 그 능력이 많은 분, 그 존귀한 분이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그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와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저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은 자다운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삶을 오늘도 다스리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받아 주옵소서. 유명순 권사, 박미사 집사 가정, 황선희 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려지는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